모든 문제 해결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사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세상 가운데 택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섬기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과 고통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환난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속히 사회가 안정되어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각 가정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문교회에 지금까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어려움에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귀에 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27장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정성 깊이 오랜 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물질, 시간, 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드린 10의 1조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구워질지언정 뿌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삶의 의미마저 놓쳐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사역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더하셔서 약한 육신에서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숨김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그 자리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이 가정을
주일인데 벌써 1월, 2월, 3월, 4월은 지나가고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5월이 되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달이 되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교우들 또 뵙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 주일날에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역사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전도하십시다. 그러려고 우리 교회 앞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십시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동안 우리 코로나19로 인했던 치렀던 모든 예배와 사역 정상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도 식사 준비하시고 또 찬양팀들도 찬양도 준비하셔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주일 성수로 말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뿌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터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매년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옛날부터 시작해서 또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또 서성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또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참 이날도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잘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둘이 하나. 11월 1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빼빼로 데이라고 또 만들어냈더만요. 하여튼 5월은 이런 많은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은 절기입니다. 이 모든 기념일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고마움과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개의 신적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기관, 인간의 필요와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기관이라. 영어로 Divine Communit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기관.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염두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과 교회, 위기와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참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 또 실제 생활 속에서 겪고 있고 이런 많은 아픔과 부작용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흔들리는 둥지 속에 성한 알이 없다 그랬습니다. 알은 다 고정된 상태로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둥지 속에 알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 알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가정이 흔들리면, 가정이 깨어지면 성장하는 자녀들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이의 인성이 잘못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낳고 교육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끝까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도 있다는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학원에다가 학원 원장님에게 아이들을 맡기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랍비들에게 맡깁니다. 랍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빌고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소개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인슈타인, 다윈, 뉴턴, 경제학자 칼 마크스, 금융가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 델 컴퓨터의 델, 페이스북의 마크 슈크버그, 심리학자 프로이드, 언론인 프리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MS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 발명가 에디슨, 정치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지 그 비결을 연구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공부 비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 유대인의 총 인구는 1,500만에서 1,600만 정도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유대인 80%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유대교가 77%, 이슬람이 16%인데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는 이 유대인,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684만 명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25%가 유대인입니다. 국가별로 가장 많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미국 유명 대학교 아이비리그 유명 대학교 교수의 30%가 유대인. 그리고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30% 이상이 유대인.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면서 생존한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 민족이거든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모두가 기독교를 믿을 때 자기들만의 종교인 유대교를 고집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자행한 유대인 학살로 인하여 유대인의 인구 40%가 사라지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매번 핍박을 받아온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이 배출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며 가르치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육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탈무드는 BC 500년부터 AD 500년까지 유대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혜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10년에 걸쳐 2000여 명의 학자들이 책으로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는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1만 2천여 페이지에 이르고 단어 수로는 250만 단어에 무게는 75kg나 되는 방대한 양의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하여 법전이 아니면서도 법을 다루고 있고 역사책이 아니면서도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명사전이 아니면서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백과사전이 아니면서도 백과사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천년에 걸친 유대인의 지적재산과 정신적인 영양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탈무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묶는 튼튼한 밧줄로 삼았습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탈무드가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신력 때문이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의 탁월한 민족성, 여기에 그 이유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총 20권에 달하는 탈무드는 방대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문과 논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아직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가 뭐하니 미시나라고 불리는 핵심 부분입니다. 탈무드 안에 미시나라고 하는 핵심 부분. 미시나라고 하는 뜻은 반복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구전된 율법 내용을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미시나는 동시에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15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건 바로 미시나를 가리킵니다. 미시나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4세기 동안 입으로 구전 형태로 전승된 이 종교적인 또는 문화적인 활동의 유산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유대인의 법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집합적으로 보여주는 이 미시나는 히브리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시나는 탈무드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하월이 여기서 그런가요? 아니, 저쪽 오프에서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게마라입니다. 게마라는 200년에서 500년대의 학자들이 남겨놓은 해설인데 이 게마라 학자들이 남겨놓은 해설도 탈무드와 함께 의인들이 열심히 배웁니다. 그 다음에 라시라고 합니다. 라시. 11세기 프랑스 대학자 라시의 해설도 이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설들과 견해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핵심 구절 미시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해설들이 기록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배운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할 때 난해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의 진리만이 아닌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과 논리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탈무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계속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질문. 이게 우리 한국 교육하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주입식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떠들면은 야 조용히 해. 선생님을 집중해야지. 그래가지고 주입식을 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다시 질문해서 확인하는 정도지. 이 우리나라 교육. 저도 그렇게 배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봤어요. 네. 그러니까 창의적이지를 못하지. 근데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무엇,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를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왜, 어떻게.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계속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스터디 그룹입니다. 이게 유대인 아이들의 학교 교육은 딱 들어가면 왁자지껄하다. 시끌시끌해. 토론하느라. 시끌시끌해. 우리 한국 학교는 조용하지. 사람들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 전해주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건데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지식.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에 의해서 거부하는 심리적 반응인데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에 대해서 전해주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설마 하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누군가가 전해줘도 거부하지. 실로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을 외우고 문제풀이 방법으로 배우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유대인 교육.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은 창의적이에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어떤 답을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위해서 계속 추적하여 찾아나가는 창의적인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 창의적인 교육이 부족하지요. 그냥 외워서 시험 보는 거죠. 그 대학 가는 거죠. 또 하나 비법은 하브루트라고 하는 교육 비법인데 하브루트는 새로 짝을 지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에요. 나이와 성별 관계없이 구성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자녀나 기성세대 어른이나 충분히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는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도 대화가 돼요. 뭐 세대적인 차이 그런 거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토론의 성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집단 지성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브루트 토론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유명한 백분 토론 보셨습니까? 백분 토론. 백분 토론을 보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논리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공격합니다. 일방적으로. 말싸움으로 상대를 가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논리를 펴서 설득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말싸움을 하는 것을 백분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는데 여러분 집에서 다 내보세요. 제 설교를 듣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토론 문화입니다. 그럼 발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해요. 상대방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그런 토론 문화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배웠어. 그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론 방법은 진리와 사실을 찾으려는 것보다는 성전을 가지려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이 또한 우리 교육의 현실과 한계를 보여주는 단지 문제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끝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끝없는 공부. 유대인들은 5살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5살에 뭐 하죠? 뭐 합니까? 한글, 그림, 피아노,
태권도, 영어 여기에 주도적으로 하죠. 뭐 글로벌 시대라 이러면서. 예. 그 아이들이 무슨 글로벌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5살 때 골목에서 아이들하고 소꿉놀이 했어. 학교 들어갈 때 그 이름 쓰고 1, 2, 3, 4 숫자 그 정도 조금 이해하고 들어갔어요. 어떤 때는 가보면은 이름도 못 쓰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 보니까 이름도 잘 못 써. 그냥 하나하나 그렇게 오지 않아. 지금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지적인 풍성한 정보 속에서 아주 호강을 하고 있죠. 뭐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5살에 성경 공부를 해요. 우리는 5살에 영어 가르치죠. 10살에 미시나를 배우고 13살에 계명을 지키고 15살에 탈무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공부는 지혜를 얻는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재미로 여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문화와 다릅니다. 그들은 공부를 재미로 한다. 재미로. 우리는 억지로 합니다. 죽지 못해 합니다. 공부가 아주 원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공부를 재미로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아빠와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부의 흥미를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좀 충격받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 졸업하고 나면 공부 안 하잖아요. 이것이 유대인의 자녀교육이고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목적이 시험 잘 봐서 대학을 가는 것, 학점을 잘 받아서 취업하는 것.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억지로 하게 되고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부를 통하여 재미를 느끼며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이제 답은 나온 거예요. 왜 노벨상이 안 나오고, 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많이 받고, 왜 세계적으로 0.2%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부분들을 주도하는지 답은 나온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탈무드와 하브루타를 통하여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평생을 공부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유대인의 교육과 공부 방법을 모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어떤 학업 시스템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하여튼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워온 공부는 거의 주입시에서 외워가지고 시험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시간 많이 투자해서 논리적으로 잘 외워서 쓰는 사람들이 좋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그래요. 창의성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과 방법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든지 내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도 부모가 자녀 앞에서 본이 될 때 그 자녀가 배우고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배웁니다. 일본 속담에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는 말처럼 부모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건면을 해도 속으로는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하면서 직설적인 표현은 안 해도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가정의 질서와 권위는 무너지고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갖지 못한 수수성과 가변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대관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로 가는 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천국은 우리 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유년 시절이라고 해서 마치 거친 세상 속으로 하늘나라의 것을 싣고 오는 마차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금입니다. 제가 우리 교들 가정의 신방 가면은 시편 127편을 가지고 참 많이 설교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성금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기업이고 또 하나는 상급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클레로스라고 하는 건데 분깃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몫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하나님의 것. 상급은 뭐냐? 종이나 목자들이 받는 품삯, 임금을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순전한 은혜를 가리키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는 자녀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마치 임금을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책임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를 가장 현대적인 말로 숙제라는 단어로 번역한 학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숙제지요. 숙제. 풀어야 될 숙제지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부담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통하여 부모들이 누리는 축복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이 자체가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덩어리, 부담, 숙제로 느끼지 말고 축복입니다. 기업과 상급 이것은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부의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태도는 자녀를 키우며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문제가 많았을 때 어려움을 견디며 희망이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식농사. 맞아요. 참 비유를 잘하죠. 농사.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의 버팀목이 되고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가정의 우리 된 겁니다. 네. 오늘 여기 설교의 제목이 자녀의 회복인데 오늘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비에 투자하듯이 자녀의 경건훈련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성경 읽었니라고 하게 돼본 적 있습니까? 성경 읽고 있니? 내가 안 읽으니까 부모가 안 읽으니까 아이들은 안 배우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너 기도하니? 아이들 보는 앞에서 기도를 안 하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지. 오늘 예배 잘 들었니? 내가 수숙 빼먹으니? 아이들에게 무슨 예배 교육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경건훈련에 투자해야 돼요. 시간으로 물질로. 부모님이 먼저 경건의 모범을 보이셔야 자녀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또 나아가 성경적 자녀교육법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첫째, 자녀를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남을 비판하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성세대 어른이 되어서 지금 살아온 우리의 삶의 현실을 현재 과거를 되돌아 쭉 이렇게 다시 회고해 보면 우리 한국의 문화는 가분 가풍이 있거든요. 가정교육. 그래서 결혼 문화 가운데 가분을 보는 그 참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정의 문화 속에서 가풍 속에서 어른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왔고 주로 어떤 단어들을 많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박힐 정도로 들어왔는가. 이게 우리의 현 세대의 삶을 주도하는 가치관 될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맨날 꾸중도 혼난 아이들은 이미 자아가 병들어 상처난 자아이기 때문에 우선 사회생활에 대해서 결핍을 보입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불안한 것,
두려워, 자신감이 없어. 이게 그런 양육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착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창의적이고 자신감이 있어요. 이건 뭐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우리 교회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되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쭉 가정의 내력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정의 양육이 있어요. 그런데 늘 문제 일으키고 별것 아닌데 문제 삼는 사람도 보면은 꼭 그 가정의 과정에 그런 양육의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부모 밑에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하는 일에 또 적극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중을 떨으며 자란 아이는 남을 비판하며 자랍니다. 둘째,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회복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부모들이 자녀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보다 다른 것에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니까 오늘날처럼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쩌면 자녀들과의 대화가 관계성이 옛날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보다 더 부족해. 세 번째,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대로 그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나는 소리 높여 크게 외칠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는 데만 그렇게 골몰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겁니까? 장차 여러분이 모은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게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한 의미 있는 외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슬피 울며 길을 따르는 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3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주로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우시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세대들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학 나와도 허당합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만도 못합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나와서 면석이 다 했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다 우리 경민이 보고, 경민아, 너는 아예 한국 들어올 생각도 말아라. 세상에 아르바이트 2명 뽑는데 420명이 올라.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제도를 살짝 바꿔가지고 막 정부에서 막 실업자 지원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큰 거 다칩니다. 잘 냉정하게 받으십시오.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는 세금이에요. 그 자원을 충족하려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합리적으로 자원을 모으다 보면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망합니다. 정상적인 기독교 양심과 신앙으로 세계관으로 이 모든 사회 구조를 잘 진단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거스틴이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에게는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큰 위기에 처한 까닭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하여 충분히 울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을 늘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암브로스 감독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리 없는 저출산으로 유연주일학교에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하며 소글교회하면 교사들이 500명, 600명 모였는데 이제는 교사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으니까 토요일 한 분으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안 되니까 연합으로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서 아이들. 이런 현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녀를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기는커녕 학원으로 내몰아가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 사회가 경쟁사회다 보니까 공부에서 뒤떨어지면 나머지가 되니까 공부에다 올인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들과 딸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은 이해는 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100사람의 스승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더 귀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이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배워온 대로 듣고 배워온 대로 저는 장손이고 종손이고 철저히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독자지만 집안의 어른들이 참 스파르타식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른들 앞에서의 몸가짐, 말씨, 자세, 음식 먹는 거, 인사법 철저하게 배웠어요. 조상 숭배하는 거, 저 지방도 잘 써요. 한문으로 현비유인 학생부군, 신임이라고 다 써요. 나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은혜로 내가 회심하여 정말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특히 우리 종조 할아버지는 사서삼경 노로 다 뺀 유명한 유학자이기 때문에 한문에 대해서는 달인이고 한문으로 시를 짓고 만장을 지어서 동네 사람들이 초상나면 할 정도로 다 하신 서당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때가 배웠어요. 그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럼 배운 대로 써.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에 내가 들어왔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야 늙어도 벌써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주님의 진리였습니다. 우리 자녀를 예수께로 데려와서 올바른 예배자로 훈련시킨 것보다 더 소중하고 긴급함의 가치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가 인생에도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그냥 내비두지요. 예배도 안 드리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답이 다 나와요. 커서는 예수 안 믿습니다. 말 안 들어요. 청교도들의 교육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영혼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한 영혼. 하나님의 소유자예요. 둘째는 선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셋째는 훈련은 행동으로, 본으로, 삶으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교육의 내용입니다. 다르죠? 우리하고. 우리 교육 시스템을 타하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평생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공부하는 민족. 그래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항상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민족이에요.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노벨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답이 여기서 다 나와요. 우리는 아이들이 물으면 아빠 잘 몰라, 엄마 잘 몰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 끝내버리죠. 옛날 요즘 인터넷 좀 많이 나와. 이렇게 솔직히 그냥 핑계로 넘기겠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정치평론가, 뭐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분들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세대들은 이념 교육 부재로 인하여 가치관 혼란에 빠져 있다. 이건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념 교육 부재로 인하여 가치관 혼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든 것들이 그때 다르고 혼란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념 교육 부재로 인하여 가치 혼란에 빠져 있다. 저는 여기에 더 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은 불신자들은 내비두고 우리 믿는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세계관 부족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대하여 분별력을 잃고 수단에만 이목을 집중하고 세속화의 덫에 걸려서 방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핀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리스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될 때 우리가 원하는 참 교육도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도 그리고 이 평화로운 이 사회도 새롭게 변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지식교육, 신앙교육, 가정교육 교육은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교회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키가 됩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혹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대화해보면 자유민주주의 정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도 안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공산주의가 어때서 사회주의가 어때서 이런 목사도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이 그 알고나 얘기하니? 아직 쓴맛을 못 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서 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현실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꿈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의 어떤 위협과 타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과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타협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고 뭐가 꼴인지 머리인지 모르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뭐가 머리인지 꼴인지 몰라요. 혼돈에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벌어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런 것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평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참 중요하고 잘 돼야 되지만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 속에서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자녀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라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곱게 잘 자라서 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사회 앞에서 선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럴 때 그 키와 지혜가 자람으로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59년 자녀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워온 대로 경험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의 그 수준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칭찬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칭찬한 일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고 나 또한 살아온 양육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상처난 아픈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또 한 가지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크게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훌륭한 아버지 기업이요 상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무지를 하여 우리 자녀들의 상처 아픔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케 했던 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엽게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보호배웠던 그들을 하나님이여 치워주옵시고 정말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잘 양육하여 세워가지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사회 앞에 축복의 중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잘 가르치고 또 부모들이 함께 공부하고 불을 떨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그와 그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차이인 그런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창의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창조적인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같이 올라주겠어 아버지의 사랑 우리 자녀들 우리 신세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치관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영생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십니다. 오 하나님 주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가정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이 문을 나서는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위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땅의 기름이 오르고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